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이들이 바로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의문을 한 가지 가졌는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게 되나요?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써야 하는데 부활할 때도 안경을 써야 할까요? 저는 사고가 있어서 팔을 다쳤는데 부활한 후에도 팔이 불편할까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부활한 후에도 나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있는 모습일까요? 이건 누구나 이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이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통째로 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많이 하셔서 상추 많이 이렇게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상추를 그 자체로 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수박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상추가 자랄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씨앗을 그 자리에 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씨앗을 심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며 땅 아래로는 뿌리가 굳건하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여서 이 식물을 뽑아 보았을 때 그 아래에 달려 있는 것은 씨앗의 그 형체가 아니라 씨앗이 변하여 뿌리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고 또 뿌리의 형태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앗이 변하여서 이 줄기가 되었고 씨앗이 변하여서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그 본체, 그 원래 그것이다라고 말할 만큼의 연결이 되어 있지만 형태로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 씨앗이 죽어야 새로움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에서 44절 오늘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언젠가 한번 죽기 마련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지만 다시 살아날 그 몸은 더 이상 죽지 아니할 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다치기도 하는 약한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자리에 놓여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욕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변하여 뿌리와 줄기가 된 것처럼 그 성경 역시 우리의 본래 모습이 나인 것,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인 것은 맞지만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팔, 다리, 몸, 머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썩어 없어질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래 자리에서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래의 자리는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장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잘해드릴 수 없음과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했음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미안함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하고 거기에 며칠간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헤어짐으로 받아들여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과 같이 약한 몸이 아니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과 곡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요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약속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슬픔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들을 적어내서 구원받기 원했던 이 이름들은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와 목적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즉 한 영혼을 위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아직 두신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할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아침에 너무나 익숙하게 이 새벽 예배를 가야지, 눈을 떴으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 한 영혼을 사랑하사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면 부활 때 모두 다른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냐면, 각자의 영광이 다릅니까? 어떤 이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이 땅에서는 사람과 짐승과 물고기와 새의 형태가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늘에 속한 이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이의 영광이 다른데 죽은 이의 부활도 그러하다라고 이어지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에서의 모습도 그 영광의 등급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짐승으로, 새로, 물고기로, 해와 달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3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또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맞게 그 자리에 두신 것이지 그들의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도 각자의 형태에 맞게 그 자리를 두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광은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우열이 다르거나 그 등급이 다르거나 존재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해와 달이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차이가 있게 받아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그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높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땅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고, 폭포와 아니면 산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서 물의 신이 있고 또한 산신령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에서 천국에서 영광이 다르지 않을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이 그와 같음의 부분이 어디냐면, 씨앗이 죽어야 줄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죽어야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간혹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마다 집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내 집이 굉장히 좋고 화려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뿌듯함을 느끼고, 만약에 우리의 집이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낀다면 그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무엇인가의 차이로 인해서 상함을 느끼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구분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것 외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삶은 삶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내 능력과 수고를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함을 나의 공적으로 치환해서 내가 이만큼 공적을 쌓았으니 나는 천국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나는 이만큼 덜 쌓았으니 천국에서 나는 부족하게 살겠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것이 등급의 차이나 우열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3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우리의 공적을 불에 태워서 확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에 타는 것은 다 흩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힘든 일 가운데서 수고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며 또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태워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말뿐인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내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첫째,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사명,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바르게 나아가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적어드린 것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하늘의 은혜로 늘 충만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더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민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기억하사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끝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함께함과 회복의 은혜로 성장과 발전의 역사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이를 통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